누가복음 5장에서 8장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은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회개케 하시고 또 예수님을 믿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지 못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고기를 많이 잡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되었고 우리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제자로 불러주셨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죄인이었던 중풍병자를 또 고쳐주십니다. 중풍병자가 찾아올 때 그의 죄를 사해 주시고 병도 고쳐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직접 그 죄인 출신인 세리 레위를 찾아가시고 그 레위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 죄인들과 함께 한다고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분명히 선포하시기를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죄를 회개케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양털같이 희게 해 주십니다. 이제 그렇게 예수님이 죄 사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들은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의 그런 업으로서의 경험을 버리고 예수님 하신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그런 고기를 잡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불치병에 걸렸던 그 나병 환자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보임으로써 병이 치유되고 중풍병자의 그 침상을 맸던 네 사람들 그러한 믿음 그들의 믿음을 예수님 보시고 그들의 죄를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시고 질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와 같이 믿음으로 반응을 보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죠. 그래서 이 5장에서는 죄에 대한 회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선포하셨던 그 내용을 이렇게 자세히 묘사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6장에서는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내용을 살펴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비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자꾸 찾아다니죠. 그들의 비난의 내용은 예수님이 신성모독의 죄를 범했다, 또 죄인들과 함께 지냈다라는 내용입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기도하지 않았다라고 비방하는 것, 또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이삭을 자른다는 비난,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향해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병을 고친다고 비난하고 결국은 예수님 죽이려고 모의까지 하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12제자를 세우시고 그 12제자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제자는 어떤 복을 받는지를 가르치시죠. 그 내용을 요약한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고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 배부르고 웃게 되고 하나님의
큰 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며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인가? 예수님께서 주신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인가? 항상 넓은 문보다는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고 쉽고 편안한 길보다는 어렵고 불편하지만 힘들지만 그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라면 그 길을 따라가는가? 그래서 그 길 끝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를 맞아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기대하며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7장 말씀입니다. 7장은 소외된 자의 이웃이 되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방인 백부장, 예수님을 초청했던 이방인 백부장에게 다가가셔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 외아들을 잃고 슬퍼하는 과부에게 다가가셔서 그 슬픔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찾아온 그 죄 많은 여인의 헌신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여인에게 죄사함과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방인, 또 과부, 죄 많은 여인, 다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 사역을 하신 것이죠. 세례요한은 그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그저 기적을 베푸는 그런 것,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소외된 자를 위한 그 사역이 더 위대한 사역이다 하는 것을 세례요한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를 이해 못하는 세례요한에 대해서 또 안타까워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소외된 자에 대한 사역이 참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귀한 사역입니다. 세상에 거창한 어떤 그러한 행사나 그런 일보다는 소외된 자에 대한 관심과 사역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또한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해야 할 사역의 본질이다 하는 것이죠. 소외된 자에 대한 사랑의 실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꼭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주님을 닮아서 마땅히 우리는 소외된 자들의 이웃이 되어야 되고 그들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주변에 소외된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다가가서 더욱 주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8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아갈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준행하고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그 복음 전파 사역을 도왔던 여인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전파하고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고 또 힘쓰며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